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네, 이번 주도 우리가 오직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땅에 이 흑암이 정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흑암이 정복한 이 현장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원하는 법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한다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이제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가 나오는데 이 과부에게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아들하고 이거 먹고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우리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다. 우리 이거 먹고 이제 우리도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엘리사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너희 집에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르밧 과부는 엘리사의 말대로 이 가루 하나를 떡을 만들어서 엘리사에게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진짜로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역대하 1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역대하 1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천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러죠.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부와 재물도 하나님이 같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 하나님의 소원을 원할 때 부와 재물도
같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역대하 31장 20절부터 21절에 여기에 이제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하니까 나머지도 다른 모든 것들이 형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부터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축복해 주시냐면은 시편 37편 17절부터 18절에 17절부터 19절입니다. 기근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도 이 안디옥 교회에도 이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모였거든요. 복음 때문에 모였는데 그 당시에 온 나라들이 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 때문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경제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선교할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또 신약에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결국에는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당연히 미국에는 아무것도 없죠. 인디안들만 살고 있었는 그런 땅이었는데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 101명이 배 타고 가서 이 현장에 미국에 도착했는데 지금 40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그 언약만 정확히 잡는다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자꾸만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나간다면은 그럼 이 축복들은 받을 수 없겠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자꾸 기다린다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불신앙이죠. 이제 불신앙하니까. 또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기복신앙이다 보니까. 잘 믿었다가 또 이렇게 나태해졌다가 또 잘했다가 또 나태해졌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처음에는 기복신앙이 됩니다. 누구나 다 기복신앙이 돼요. 응답받으면 잘하고 응답이 없으면 불신앙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복신앙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누가 얘기 안 했는데도 그냥 종교화가 딱 됩니다. 신앙이 아닌 종교 생활로 딱 바뀌어요. 전 세계 그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또한 그동안 역사적으로도 교회사적으로 왜 교회가 자꾸만 무너지느냐?
미국도 지금 400년 만에 전 세계를 장악했는데 왜 자꾸 교회가 문을 닫느냐? 그게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그리고 정교화가 돼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교가 되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교가 안 되고 진짜 우리의 신앙이 복음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 복음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은 자꾸만 헷갈려요. 뭐 헌금을 해야 되나? 헷갈립니다. 아니면 기복신앙처럼 다 해야지, 내가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또 이제 이게 좀 지나면 내가 그동안 했는데 뭐 그냥 별로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종교로 바뀌든지.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은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 말씀이 역사를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또 말씀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여러분 복음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동물에게 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겨울이 되면 비염이 생겨가지고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왔어요. 바로 우리 인간이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최대의 사건이에요. 최대의 사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그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게 돼요.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뭐 하나님 떠났는데 뭐 나하고 뭔 상관이냐? 당연히 뭔 상관이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물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고통받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무는 흙 속에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만약에 나무가 흙 속에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땅 위에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시름시름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는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개를 주셨어요. 창조 원리가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창조 원리가 깨지는 순간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이제는 고통이고 그 삶이 어려움의 연속이거든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거기에 마귀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반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성경대로 보면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이요, 성경대로 보면은 거짓말쟁이요, 성경대로 보면 살인자란 얘기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는 순간에 수많은 문제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힘쓰고 애쓰면 더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죄인이고 하나님 떠났고 신분이 마귀의 자녀인데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그 몸부림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이나 생물이나 식물하고 달라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상과 종교와 미신에 빠지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여기도 하나님이 있다, 저기도 하나님이 있다 하니까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로 온다면은 다행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진짜 하나님 있으니까. 근데 자꾸만 우상이나 종교나 미신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여기에 집중하니까 또 귀신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귀신 충만해지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충만한 나라, 종교와 우상이 충만한 나라들이 잘 되는 나라가 있느냐? 없습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비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만 오면 괜찮아요. 시간이 가면서 이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가장 먼저 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가면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이제 육신의 질병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병을 고치려고 이약도 먹고 병원에도 가고 많은 일들을 해보지만은 치료가 안 되죠. 이 질병으로 인해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이제는 죽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느냐? 당연히 지옥에 가는 거죠. 죄인이니까. 그럼 이제 뭐 나만 죽으면 끝나느냐? 내가 죽어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 문제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에게 그대로 또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문에 돌고 도는 거예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쓰지만은 해결이 안 돼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팔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운명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히 또 이제 무속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죠. 그게 너의 운명이다. 그냥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못 빠져나오죠. 이 운명에서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 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의 문제와 불신자의 상태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의 문제와 이 불신자 상태를 알아야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내가 이 죄에서
마귀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상태를 알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상태를 모르고 자꾸만 구원받았는데도 교회 다니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만 육신적으로 가고 세상 쪽으로 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복음을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을 떠나서 땅에 있는데 누군가 와서 다시 물속에 넣어준다면 이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땅에서 해결하려고 해결하면 할수록 고통인데 누가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다시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말씀을 잡아야 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을 잡아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교회 다니면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잡으면 기도하는 삶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은 더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이 또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대비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 지난주에 이제 제가 캠프를 갔다 왔는데 인도네시아에 이제 1월 달에 문이 열렸어요. 그죠? 올해 1월 달에 인도네시아 전도학교 문이 열려서 3월 달부터 이제 전도학교를 시작을 했거든요. 3월 달에 전도학교를 시작했는데 바로 한 2달 지나서 전도학교가 한 군데 또 열렸어요. 전도학교가 한 군데 또 열렸고, 근데 이제 전도학교가 또 한 군데 열렸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보고로에 임마누엘 교회가 생겨서 또 이제 임마누엘 교회는 또 우리 전수빈 성사님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또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고로 임마누엘 교회에서 또 전도학교가 열렸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 군데에서 전도학교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캠프하면서 이제 자카르타에 우리가 전도학교 문을 열고,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이제 우리 전수빈 성사님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자카르타에서 문이 열리면 자카르타에서 같이 주일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 운동을 펼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고리 임마누엘 교회, 보고리 임마누엘 교회에 이제 우리 조건 목사님이 그 지역에 전도학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전도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현장에
우리 조커 목사님이 이제 뭐 기존 신자하고 이런 만남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조커 목사가 복음을 아니까 복음을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아벳이라는 성도가 이 복음을 듣고 전도학교에 참여한 거예요. 그 전도학교에 참여하고 또 전수빈 성사님하고 또 저하고 이런 만남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카르타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아벳 성도를 통해서 자카르타에 존 목사님이라는 이런 만남이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아벳이 이제 자카르타에 있을 때 아마 이제 존 목사가 있는 그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존 목사를 소개해 주셔서 그 존 목사하고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존 목사님도 자기네 교회에서도 말씀 운동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도 문이 열렸고,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한 건 대학생하고 청년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자카르타 안에도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교회 많이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대학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그래서 그 부분 놓고 기도했는데 조콘 목사 딸이 이제 자카르타 주립대학을 다니거든요. 근데 자카르타 주립대학을 다니는데 그 쉐를린을 통해서 그 동아리에 이제 문이 열린 거죠. 그 동아리에 문이 열려서 이제 그 쉐를린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운동 하려고 하는데, 뭐 네가 이제 친구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친구를 데려와라. 그 친구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쉐를린이 누굴 데려왔냐면 회장을 데려온 거야. 그 동아리 기독 학생은 한 3만 명, 한 2만 명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은 한 2, 3만 명 되는데 거기 기독 동아리는 1000명이 모이거든요. 근데 이 쉐를린이 그 동아리 회장을 데려온 거예요. 1000명 동아리 회장. 그 엔젤이라는 친구인데, 그래서 그 친구를 데려와서 지금 그 친구하고 계속 팀 사역,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복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회장이니까 뭐 동아리 들어와서도 말씀을 증거해 달라. 그리고 또 이제 뭐 학생들이 많이 모이니까 들어와서 말씀 운동을 펼쳐 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도네시아 목사들도 한국 목사들하고 성향이 똑같아요. 교인 뺏어가고 교인 뺏기지 않으려고 막 힘쓰고 애쓰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엔젤을 만나서 기독 동아리 1000명인데 거기 문이 확률을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 이미 들어와 있는 거기에 관계된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수빈 선생님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펼치면은 혹시나 뭐 그 사람들이 좋다, 너희도 하고 우리도 하고 같이 하자 이러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은 전수빈 선교사님을 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수빈 선교사님 사역은 지금 불법이거든요. 다 불법으로 지금 사역하는. 우리가 지금 하는 전도학교가 다 불법이에요. 전수빈 선교사님이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특히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더 불법이에요. 그래서 문이 열렸지만은 막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 들어가서 존 목사 들어가서 막 전도학교 그럼 하자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막 진행을 하고 싶지만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단호 목사님이나 조콘 목사님처럼 순수한 분이고 복음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이게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배신을 하거나 고발을 하게 되면은 즉시 추방이거든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놨는데 즉시 추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권을 준비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문을 많이 열어주시는데, 특히 이제 24년도에 우리 전수민 선생님 시민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지금 준비도 다 됐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경제에 한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그 경제 5천만 원 놓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5천만 원만 준비가 되면은 내년 6월 달쯤에는 이제 시민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시민권 나오면 자카르타 주립대학이라든가, 그런데 존 목사 그쪽이나 자카르타 쪽에 문이 열리면 마음껏 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권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선교 현장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그 문이 열리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귀신이 진짜 역사를 많이 했어요. 작년 11월 달, 1월 달, 3월 달, 그리고 이제 5월 달, 그리고 제가 8월 달까지 갔다 왔는데 8월 달까지 계속 귀신이 역사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사단이 엄청나게 역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흑암 꺾은 거죠. 그러니까 흑암 꺾으니까 이번에 갈 때는 이제 흑암이 어느 정도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또 새로운 특별한 문들을 열어나간다면은 또 귀신이 발악을 할 텐데,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엄청나게 역사하거든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을 기복신앙으로 종교로 묶어두기 위해서 귀신이 엄청나게 역사해요. 또 이 기복신앙과 종교생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귀신이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도네시아 선교하는데 기복신앙 종교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거거든요. 진짜 이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면은 다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최고의 방법은 첫째는 여러분 영접기도입니다. 왜 영접기도냐면은 이 영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부분이 완전히 각인이 돼야 되고, 이 부분이 확실해져야 합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냥 막 교회를 다니다가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 어려움이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제 자꾸만 큰 어려움들이 닥치니까 나도 모르게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 이래버리면, 이런 불신앙 하면은 진짜 도로 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진행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갈까? 기대가 되는 거지 불신앙은 안 들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될지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할지 저는 그게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나갈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것도 기대가 돼요. 근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늘 그리스도 운동을 펼쳤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진짜 이제 나 하나님 만나고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나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나 전도 운동도 잘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어. 전도하는데도 전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뭐 경제도 뭐 별 변화가 없고, 그런데도 끝까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적이에요. 최고 축복입니다.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간증하러 다니죠. 뭐 축복받았다고. 그거 다 가짜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기복신앙이고 다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진짜 임마누엘을 누린다면은, 이 임마누엘을 간증하고 다닌다면은 이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최고의 지식이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면은 이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이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기도회 모임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기도회 모임 할 때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은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리고 특히 이 수요일 날 여러분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힘을 써서 기도하면은 금방 응답이 옵니다. 근데 사탄이 그걸 그냥 안 두죠. 사탄이 당연히 방해를 하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 기도 안 하거든요. 뭐 교인이 1000명이면 교인이 1000명 되면 100명 정도는 매일같이 교회 와서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없어요. 아예 전무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종교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보는 것도 간단해요. 막 교회 뭐 사람들 막 전도해서 부흥됐다고 자랑하잖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너네 교인들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뭐 반대로 뭐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냐? 우리는 그냥 집에서도 기도하고 현장에서도 무시를 기도한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에다가 올인을 하느냐?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럼 어디다 올인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올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 보면은 불신자들 불쌍하거든요. 이런 불신자를 보면서 여기에다가 올인을 하는 겁니다. 이 현장에다. 여러분 TV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니세프 나오잖아요. 그죠? 유니세프. 아프리카에서 가난하게 사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우리가 10,000원만 헌신하면은 이 애들은 한 달을 먹고 살거든요. 그 10,000원 가지고. 한 달을. 10,000원이면. 이제는 한국은 10,000원은 진짜 돈도 아닌데 10,000원 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근데 지금 아프리카는 10,000원이면은 한 달을 먹고 살아요. 만약에 거기에다가 10,000원을 더 주면 모든 혜택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의료 혜택도. 여러분 여러분 현장을 봐야 돼요. 지금 인도네시아도 평균 월급은 20에서 25만 원이에요.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로 낙후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리고 자카르타도 저쪽 발리 가까운 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카르타 그 시내 수도에서 먼 저 발리 가까운 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는 노가다를 해드는데도 노가다 하는데 하루 일당이 17만 원, 18만 원밖에 안 돼요. 노가다를 하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노가다처럼 열심히 일하는데도 20만 원을 못 받아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뭐 나는 교회 가서 기도 안 해도 난 집에서 다 기도하고 난 현장에서 기도한다. 그거 다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거 거짓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데 그냥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보세요. 여러분 진짜 집에서 기도하고 자기 현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 가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모이면 모일수록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가장 빠릅니다. 초신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도 가장 빠르고 교회도 성장할 수 있는 것도 가장 빠르고 또 우리가 경제 쪽이나 모든 부분에 응답받는 것도 기도가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다 뭐 집에 가서 기도해라, 뭐 네가 알아서 기도해라 하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모이는 기도에 여러분 성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계속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부흥되면 부흥돼서 우리 교회가 100명이 넘어가면 매일같이 10명 이상은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요.
1000명이 되면은 100명은 매일같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24시간. 낮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늘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오직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이 참원 약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